자, 그러면 이렇게 경제의 문제만 죄가 있느냐, 또 우두머리 지도자들만 이런 죄를 짓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항상 말씀하실 때는 이 사회 지도자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를 항상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미가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하게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자,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하자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 예언자, 선견자들이 백성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기와 유혹이죠. 그래서 뭐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야, 너희들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 죄를 졌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이런 말 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응?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욕하지 말어, 우리 저주하지 말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백성들이 뭘 원하느냐, 11절 볼게요. 2장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으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 아모스, 미가 같은 사람은 백성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이 나라 이렇게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런 예언하지 마, 그런 욕하지 마, 이런 저주하지 마. 그러면서 뭘 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해줘. 그러면 너는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 뜻은 뭐예요? 탐욕과 부와 향락과 물질이 넘치는, 우리말로 하면 축복받는 거, 그런 얘기나 해줘. 너네 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 축복이야 라고 얘기해줘. 향락의 생활에 대해서, 탐욕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너는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야 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미가 같은 사람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하면요,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누가 물질 갖다 주고 좀 먹을 거, 물질이죠. 물질 갖다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축복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자손이 잘 될 거야, 막 축복을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는 막 저주하는 거야.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 받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면서 백성을 유혹한다는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훌륭한 선지자를 만드는 것도 백성의 몫이고, 훌륭한 백성을 만드는 것도 선지자의 몫인 거예요. 이건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잘해보려고 해도 백성들이 맨날 그런 걸 원하고 능력, 뭐 이상한 축복만 원하면은 이 선지자도 자기도 모르게 골로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백성들도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서로. 계속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에는 눈 멀었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상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지 않겠어. 이미 너희들은 눈이 멀었어 라고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3장 8절 미가가 뭐라 그러느냐면 오직 나는 그렇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내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이겠다. 나는 누구의 백성들이 인기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 전하는 거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종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평안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죄악 때문에 지도자들과 또 종교지도자들, 사회 경제와 있는 사람들의 행포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자에서 일어서셔서 너희들을 밟을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죄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망한다. 그래서 얼마나 망하느냐 하면요.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삶은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미 이때는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시온, 예루살렘, 성전산 다 너희들이 가라앉은 밭이 됐으면 끝이 난 거죠. 숲풀의 높은 곳이 돼서 결국은 너네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죄악상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서 급변하게 4장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확 급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3장 마지막 절에는 징계받아서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주위에서 봐야 되는 끝날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끝날에, 마지막 때에, 주의 날에, 끝날에 이르러서는 그렇지만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거다. 오, 이거 굉장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끝날에는 이렇게 망했던 그곳에 산들의 골짜기 꼭대기가 굳게 서고 막 모든 이방 민족들이 막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찬양 있잖아요. 네, 그 찬양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자,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전 회복이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끝날에 우리가 다 회복돼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쭉 보면서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보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농기계의 일종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농기계를 잘 모르니까 쟁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막 갈아엎잖아요. 근데 쟁기 그 밑에 쇠를 이렇게 덧대는 거를 보습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갈아엎을 때 좀 힘을 받고, 그 농기구인데 칼을 쳐서 그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그 다음에 만민이라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라. 자, 우리 여기에서 끝날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성, 이중성, 삼중성 그래갖고 이제 끝날이라는 그 말을 여기에서는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망했는데 그 망한 곳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서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는 그런 작은 의미에서, 시대적 의미에서 한번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지금 시대라고 하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셔서 이루어질 복음의 시대. 그래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산 교회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 교회죠. 교회로 몰려와서 구원을 얻고, 교회에는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이제 정말 영적으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 또 두 번째 해석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해석은 이 시대가 아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질 때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또 구체적으로 조금 본다면 이런 시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에 나오지만 우리 주일학교 때 맨날 저기 얘기하잖아요. 사자굴에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뭐 사자와 양들이 같이 뛰놀고 이런 나라,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걸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것으로 보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이 미가 요구를 하면서 선택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있을 대선지서들을 쭉 보면 아모스나 호세아는 그 시대 이야기를 했지 사실 그 이후에 끝날 이야기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미가서부터 이사야서 같은 데는 뭐 거의 말일의 이야기, 주의 날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엔 아니고 이사야서 후반 부분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에 대한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는 세대주의적, 여러분이 늘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그래서 휴거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그 관점, 또 이제 우리 장로교적인 생각으로는 무천년설, 그런 건 없어, 휴거 같은 건 없어 하는 무천년설의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을 잘 해서
사실 뭐가 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섣불리 인터넷 같은 거를 보면서 요즘 뭐 코로나가 이러니까 자꾸 말세에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데 나오는 건 대부분 다 휴거에 대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보면서 아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런 곳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의 감각을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는 그런 거를 하게 되고 오늘은 일단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 알면서 이제 요 끝날에 대한 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장 6절에서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해요.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리라. 자 여기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는 자, 쫓기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남은 자들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보니까 뭐 절구 쫓겨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해서 영원히 그들을 나의 나라에 살게 하겠어. 여러분이 이런 상태예요? 절고 쫓겨나고 환난받고 그럽니까? 요거 보니까 우리 다윗 생각나죠? 아둘람굴에 다윗이 피했을 때 다윗 주위에 400명의 기둥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보면은 환난받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400명의 기둥들이 만들어져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또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그런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들의 영이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찢어지는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해서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을 택해서 남은 자로 삼아서 내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에 그들과 함께 있겠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면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있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10절에 들어가면 엄청난 단어가 나와요. 딸 시온이여 해성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너무 신기한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미가서를 기록하는 당시의 연도 기억나세요? 지금 740년에서 690년 정도 사이 중간쯤 해서 한 680년, 670년 이렇게 잡았다고 아니 그냥 700년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언제예요? 1차 포로 기한이 538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538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거를 지금 700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대단한 거죠. 거의 160년, 200년 후에 있어질 일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가 아수르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잡혀가냐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결국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게 될 거야. 사실 이상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 혼음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혼합주의가 그렇게 심하고 바알, 아스타롯 뭐 그렇게 많이 섞였는데 이상한 거는 요즘 유대인들 우상 숭배 하나요? 바알 섬겨요? 아스타롯 섬겨요? 지금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언제 이거를 다 버렸을까? 그 우상 숭배 진창으로 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 버려요. 바벨론 포로에서 온 다음에는 싹 깨끗해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성결케 하는 과정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200년 전후한 일을 지금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로 넘어가요. 5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구체적으로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아모스나 호세아에서는 사실 그 시대적인 얘기가 나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모양을 나타내면서 나오진 않는데, 지금 미가서 5장에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4장에서 충분히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거는 저 신학대학 시험 볼 때도 자주 나와요.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서 5장 이런 거 나왔던 기억 저도 나요. 그만큼 중요한 구체적으로 지역을 딱 집어서 얘기해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제 요 동시대에. 그러고 이제 이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일. 그 메시아의 근본, 족보는 상고에 영원에, 영원전에 영원시장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야. 메시아는 바로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가 다스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또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중간에 서서 목축을 하게 된다. 목자로 오신다. 목자로 오신다. 그 다음에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나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 평안의 왕으로 오신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지리라. 아니 지금 바벨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갑자기 아수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려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의 아수르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의 무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사단의 세력이 황폐하게 되고 니므롯 땅 어기, 바벨론 지역이죠. 이 니므롯 땅, 아수르 지역이죠. 아수르 지역의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 지경을 밟을 때, 교회를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침투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거다. 그래서 야곱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죠. 좀 어렵죠. 자, 이슬이나 단비 같은 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는 남은 자들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것.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생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 그러면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겠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로 이루어질 이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고, 여기에서 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번 쉬어봤더니 11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박살내겠어, 그런 얘기죠. 네가 뭐 갖고 있니? 지금 전쟁을 위해서 군마를 갖고 있고요, 병거를 갖고 있고, 나에게는 성읍이 있어, 난 의지할 것이 있어, 나에게 스펙이 있어, 나 좋은 학교 나왔어, 나 돈 좀 갖고 있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 이건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다 버리고 부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너를 남은 자들로 내 나라에서 함께 하겠어, 그런 얘기. 구원만 지금 은혜로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것이 깨쳐져야지 된다는 것, 성화돼야 된다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군마와 병거들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거, 또 성읍들 좀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다 깨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다 깨쳐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하실 때 내려놔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이거 다 내려놔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의지하지 말고 내려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편의 설교가 끝나고, 자, 6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 미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하기도 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고통도 느끼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막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무 답답해. 그래서 너 나하고 좀 변론 좀 해보자. 얘기 좀 해보자.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보자. 그리고 증인으로 작은 산들과 그 땅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놓고 너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지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 너 한번 얘기 좀 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끝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 줄 알아? 그러면서 4절 5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을 때 모세하고 미리암을 통해서 이렇게 너를 구원해냈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그래서 발락은 계속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전쟁에서 지게 해달라, 그런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잖아요. 그래서 계속 축복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줬어. 시딤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압 여인하고 간음할 때 기억해봐. 내가 너를 구해줬어. 그리고 길갈에서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너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줬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니?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낮에 TV를 보는데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그래 보니까 아주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한 사람을 둘을 이렇게 갈름해서 막아놓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프로인데, 제가 그걸 너무 처음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게, 재미있다기보다 안타까웠던 게, 그때 나온 게 누구냐면은 신무당이 내린, 딸은 무당이 내렸고 엄마는 기독교인인 거 봤죠? 그래갖고 둘이 막 말이 안 통해서 막 답답해서 서로 막 울고 그러다 막 막이 내렸다 거쳤다 이랬는데 결국은 서로 못했잖아요. 마음이 안 통했잖아요. 그래 보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물론 엄마가 믿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더 많이 가졌겠다. 그렇지만 그 엄마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절대 또 없는 거잖아요. 보고 나서도 참 답답하다. 그 얘기예요. 답답하다. 내가 좀 너하고 좀 말 좀 한번 통하고 싶고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너네들이 정말 내 뜻을 정말 모른다 하면서 우리 변론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죠. 말 안 통한다 하면.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미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1년단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죄를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허물을 위해서, 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같이 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미가가 굉장히 그 말에 어휘에 그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 문구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가지고 그때는 사실 이런 배경과 이때 상황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근데 그래갖고 이제 대표기도 할 때는 이거를 쫙 넣는 거예요. 앞부분은 싹 외워가지고 쫙 넣고 기도를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지? 나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 뭘 드리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뭘 갖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갖고 나가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 하나님이 약속한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그가 기뻐 받으실까? 또 이 시대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자기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바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은 뭘 갖고 나가시겠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줬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의, 올바른 삶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정의로운 삶, 양심에 따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계속 기억하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해야 돼요? 이거는 계속 아모스, 호세아, 미가 계속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공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인자는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사람의 아들. 여기에서 인자는 어집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는 게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신명기 10장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거를 원한다. 네가 왕 돼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잖아요. 카리스마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쫙 끌고 막 내 뜻대로 막 가잖아요. 저도 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는 내려놔주고 깨어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저는 자, 쫓긴 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를 네가 사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똑같이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핵심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럼 뭐 교회에 내가 그렇게 11조하고 뭐 감사하고 없는 중에 막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뭐 관계 좋게 가지고 공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계속 호세아, 아모스 뭐 다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많은 율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드리라고 안 하시죠.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재물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혼음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받겠다는 거지. 네 삶 자체가 옳지 않으면서 이것만 드리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지.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만 읽고 이것만 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들어가서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마당에 심은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박하와 근처와 회양이 뭐예요? 막 상추, 막 부추, 밭에 심은 파 이런 것도 갖다 11조, 이거 11조야 그러면서 막 띄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낙타가 있으면 꿀꺽 삼키고 이제 안 드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이렇게 바카와 해양에 11조를 드리니 잘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정의와 인자를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렇지만 너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만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가 먼저 있고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라. 윤리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걸 제가 설명하나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7장에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7장 마무리를 할게요. 7장 7절. 자, 이런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7장 7절에서 이제 미가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우시리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앞으로 펼쳐질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박국 같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결론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죄를 졌어요. 에덴 동산까지 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사단이 가는 지옥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3장 15절 원복음을 주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어서 결국은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버리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엄청 위로가 돼요. 우리의 죄를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등 뒤로 넘겨버리시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말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 헤세드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20절 볼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헤세드를 더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하나님은 성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성실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변해요. 나는 죄를 짓고 나는 포악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성실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미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맨날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다. 선지서도 보면 계속 죄악을 말씀하시지만 그 죄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메시아를 주시고 구체적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시고 끝날에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시며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성결케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해 나가실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겠다 하는 것이 미가의 결론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사실 결론이기도 하지요. 또 우리 인생의 결론이죠. 여러분 개인 하나님과 언약이 있으시죠. 구원의 언약, 사유, 죄사함의 언약들 이런 거 여러분 흔들리고 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지금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어놓을 것 하나 없고 정말 제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어리석고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끝내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 품속으로 우리가 양떼되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까지 구원의 길, 은총의 사유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 우리의 본성과 모든 인성을 깨치며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